오늘 시간 마가복음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한 분밖에 없네요. 네, 저도 별로 샌드위치 안 좋아해요. 근데 샌드위치가 뭡니까? 서브웨이 같은 데 가보니까 샌드위치가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안 가보셨으면 오늘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골라요? 빵을 골라요. 빵 종류도 많습니다. 그죠? 화이트 브레드 있고 이게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냥 화이트는 그냥 밀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 뭐라 할까요? 통밀 이런 영양 이런 그런 빵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빵 종류도 되게 많아요. 빵도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그걸 굴 수도 있고 안 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많은 들어갈 고기를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야채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샌드위치를 만들면 그 샌드위치가 어떤 샌드위치는 뭐가 결정하나요? 빵이 결정합니까? 속입니까? 속이죠. 속에 소고기를 넣었으면 소고기 샌드위치고 속에 터키를 넣으면 터키 샌드위치고 속에 닭고기를 넣었으면 그렇죠. 닭고기 샌드위치예요. 닭고기를 넣어놓고 소고기 샌드위치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어떤 야채가 들어갔냐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 재료가 뭐냐. 어떤 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요리했느냐, 빵을 어떻게 요리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샌드위치를 정의하는 건 이건 무슨 샌드위치야 라고 샌드위치가 샌드위치로 정의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인 재료예요. 가운데 들어있는 메인 재료. 근데요 오늘 이 설교 본문이 딱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생겼어요. 저희들이 이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읽은 이 뒷부분이고요. 앞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에 앞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있죠? 12절. 없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가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갔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정확하게 지금 이 무화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예요. 요 앞에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있고 오늘 본문에 무화과 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 사이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어 엎으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또다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위아래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가운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샌드위치같이 생긴 이 본문은 어느 게 핵심이에요? 그 위아래를 구성하고 있는 빵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속인 성전 정화 사건입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이 전체가 무화과 나무 이 이야기뿐 아니라 성전 정화 내용의 주제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이건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전 정화 사건의 주제의 일부분이고 그럼 성전 정화 사건의 주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곳에서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 자기의 힘,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강도짓을 하고 있더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게 성전정화 사건의 핵심 주제예요. 같은 오늘 무화과 이 저주 사건은요 마찬가지예요. 이 무화과 저주하신 이것도 주제가 뭐냐?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건
마치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고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쁜 무성한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잎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임,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칠애가 아니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열매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회복하라. 그게 바로 이 무화과나무 저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럼 주님은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찾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내어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세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이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라. 잎은 무성한지 몰라도, 잎은 많은지 몰라도 그것은 열매 하나 없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으신 열매를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찾으시는가? 첫 번째,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자,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 재밌죠?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고 나사렛의 무명의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 비유로 하자면 교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라. 우리 하나님 믿어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기 와 있는 건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셨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이스라엘 민족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주신 걸 믿었고 그 율법을 잘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라는 게 그런 믿음이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믿으라. 지속적으로 믿으라.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굉장히 명사적이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동사적인 믿음인 거예요. 삶으로 실현되어지는 믿음,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 두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정말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누구에게 하셨냐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해당장 야이로예요. 해당장 야이로가 누굽니까?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그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그 간구를 할 때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분이 지금 가면 내 딸을 죽어가지만 내 딸의 병이 고침받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왔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원한 거라면 예수님 더 이상 믿으라 말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어떤 말이 들어오냐면 그 집에서 종이 하나 와서 전해줘요.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얘기하죠. 이제 죽으셨는데,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신의 말. 그 두려움이 내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가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의심의 말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건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고. 그 믿음이 없으면 아닙니다.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 믿어. 하나님이 계신 거? 나 믿어.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잎입니다. 그런 건 많아봐야 그건 잎이 무성할 뿐이에요. 그 믿는 바가 삶으로 드러날 때 진짜 내 딸이 당장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가 붙드는 거예요. 왜 야이로라고 여러분 한쪽에는 계속 과연 이분이 살릴 수 있을까? 왜 의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지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믿는다면 믿는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통장 뒤져봐. 통장 돈이 있나 없나. 맨날 창고 열어봐. 쌀이 있나 없나.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창고에 쌀이 10가마니 이상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맨날 카스코에서 쌀을 막 10가마니씩 싸놔. 그분이 믿고 사는 건 뭐예요? 밥.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 믿는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생명 주이신 주분을 믿습니다. 말하면서도 죽을까봐 덜덜덜 떨어. 그게 믿음입니까? 주님은 그건 무성한 잎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너의 생명의 주로 믿으면 정말 그분을 믿는 바를 삶으로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 맺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외치고 고백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잎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의 열매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되어질 일만, 충분히 가능한 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의 기도입니까?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누구도 안 된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이 더 강조하는 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믿음을 강조하세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구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뒤돌아서서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서 되겠나? 될까? 어떤 시골에 비가 아주 안 와서 동네 분들이 되게 신실했나 봐요. 모여서 교회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마당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막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설날 기도를 하고 다 집에 돌아가고 그 다음 아침이 됐는데 한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그 가뭄, 비도 안 오는 그날 우산을 들고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붙잡고 물어봤대요. 야, 하늘이 지금 몇 개월째 비도 안 오고 가뭄인데 구름도 없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가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우리 어젯밤에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걸 믿느냐.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우산을 들고 가야지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그 다음날 비가 안 올 것처럼 그 아이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했으면 될 줄 믿으라. 엘리야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섬기던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벌로 비를 안 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비 오기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 게하시에게 보내죠. 야, 저 산에 가봐, 저 바다에 가봐라. 구름이 떠오르나. 그때는 이제 한 번 갔다 오더니 없대요. 7번까지 가봐. 7번째 그가 돌아와서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그 말뜻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족같이 꺾가지고 무슨 비가 온들 뭐 하겠습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이 메마른 대지에 고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가고 그게 비를 내린들 혹 내린들 그깟 구름이 그깟 비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근데 엘리야는 달라요. 엘리야는 오히려요. 야, 아방에 같아 가서 빨리 마차를 꾸미고 마차 타고 가라고 그래라. 큰 비가 올 거예요. 큰 비. 기도한 이후에 작은 구름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는데 보는 사람이 두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하시 눈에는 그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고 엘리야의 눈에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잎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느냐.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바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때 놀라운 응답이 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도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이 없느냐? 근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저 무화과 잎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놓고도 그것의 응답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과연 해주실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에이, 안 되겠지? 그런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아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다리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매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용서의 열매예요. 오늘 보면 25장 한번 말씀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이거는 진짜 서서 기도하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부분 기도 그러면 다 서서 했어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라는 말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라는 말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답되어지고 연락되어지려면 전제가 있대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혐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게 등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등을 돌리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왜요? 그리하여야.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고 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요, 예수님이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기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혐의가 있거든이라고 번역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랍니까? 그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도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가 무슨 불우한 일이 있고 형제가 뭐가 언제 하는 일이 있고 형제가 나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길 원하면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 아무리 많은 예배 드린들 그건 다 뭐다? 그건 잎일 뿐인 거예요. 무성한 잎인 거예요. 열매 없는, 그건 열매만 맺는,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살겠습니다 말하지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계명. 이 두 계명이 합쳐서 예수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봐야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기도, 열매 맺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뭐예요? 용서의 열매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그냥 하나님과 나는 나고 형제와 나는 나지.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형제의 사랑과 묶으실까? 왜 그걸 하나로 묶으실까요? 왜 그걸 전제로 까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형제의 사랑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냐. 형제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죠.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면서 형제하고 지금 불화하면서 하나님과는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건데 형제하고 불화하고 형제하고 싸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게는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길 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면 먼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용서예요. 이것도 재밌죠, 주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제일 이게 뭐냐면, 우리 본능적으로 뭐가 있어요? 내가 저 왼수가 나한테 먼저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줄 거야. 그죠? 그 조금 나아지면 뭐예요? 내가 너가 나한테 해준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그대로.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게 당시에, 지금 보면 좀 뭐 섬뜩하죠,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를 뺀 사람한테는 똑같이 가서 이를 빼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선뜻해요. 근데요,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 그 모세가 그걸 줄 때만 해도요, 그 정도는 양반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 뺐다고 가서 이 하나 정도 빼주면 그건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하나 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을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내 눈을 빼? 그러면 아주 그 집안을 가서 아주 멸절을 시켜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끝내라.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정도도 안 됩니다.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에요. 네, 우리는 맞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건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 위에 새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으로 사는 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부터 떨어진 가지예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마른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차오르고 내 마음속에서는 네 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네가 나한테 무릎 꿇지 않는 한 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올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용서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숨은 예수님의 깊은 뜻이에요.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가해자가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떨 때는 그게 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닌가 봐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감정, 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새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먼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거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거든, 먼저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자, 나에게 가해한 자, 나를 핍박한 자, 나를 억울하게 한 자, 나를 모함한 자, 나를 유혹한 자, 먼저 가서 용서해 주래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래요.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입만무성한 무화과가 됐어요? 그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서 개 취급하고 율법도 모르는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실상 자기들에게는 그런 삶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입만 무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저주받아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불에 사른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옥 땔감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옥불을 밝히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벼이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입만 무성하게 피우고 있는, 입만 맺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나의 믿음이 그저 입만이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건 아닌지, 나의 기도가 입만 무성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예배가 그저 하나님 앞에 입만 무성하게 맺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셔요. 기도한 이유가 더 중요해요. 기도한 뒤에 여러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용서해라. 당한 네가, 억울한 네가 먼저 용서해라. 왜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삶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가 뭔지를 바로 알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드림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